무슨 말을 해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가 또 여러분보다 한 20년 정도 더 먼저 살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 20년 정도 먼저 한 그 교회 선배, 아니 교회 아저씨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목은 딱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정해졌습니다. 이 제목 정하는 데만 3주 걸릴 것 같아요. 최대한 간결하게 빨리 끝낼 테니까 여러분 지루하시더라도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황금 시간이잖아요. 일요일 아침. 어디 놀러 가기도 좋고 늦잠 자기도 좋은 이 시간에 이렇게 좁은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좀 예배를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주일이 첫 시작하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한 주가 좀 이렇게 잘 통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형통하지 않을까, 용돈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좀 성격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지갑 속에 부적을 넣고 다니면 그 애군을 피해준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저는 그냥 교회 나오는 행위 자체가 저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이 됐죠. 당연히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뒀기 때문에 그냥 설교 다 끝날 때쯤에 들어와가지고 참석했다고 하고 분반 공부도 안 하고 도망치듯 나가고 그러면서 기도로는 하나님 저 이번 주 교회 나왔으니까 이번 주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간사한 기도를 했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주 그냥 불벼락을 내렸을 테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속해 있는 학생부에 정말 예쁜 여학생입니다. 제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와이프는 아니고요. 정말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얀 피부에 미소도 예뻤고 잘 웃지도 않았어요. 전 냉소적인 여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당시에 냉소적인 여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그 아이돌을 치면 레드벨벳의 아이린을 좀 닮았어요. 문제가 좀 요즘 문제가 좀 많다고 하는데 외모만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여학생이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전 남친이 누구였는지 이런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제가 분석을 해서 전략적으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여학생은 키 크고 비율 좋은 남자를 좋아했어요. 아니 뭐 유머러스한 남자, 대화를 뭐 잘 통하는 남자, 가슴이 따뜻한 남자 이런 남자는 제가 노력으로 어떻게 되겠는데 키 크고 비율 좋은 남자는 제가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너무 낙담을 했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는데 고백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 죄송합니다. 그 외모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치 그 회사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스펙이 안 돼가지고 입사 지원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낙담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하고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와 좋은 것 빨간 걸로 쳐놨죠. 좋은 것 와 그냥 게이드 진짜 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저에게 바라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노력으로 키가 커지고 비율 좋아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무차를 만지듯이 이렇게 다리 좀 쫙쫙 늘려주시고 하시는 게 얼굴 좀 바꿔주시고 해가지고 이 여학생이랑 잘 교제하게 해주신다면 격주로 나오던 예배 매주 나오고 설교도 안 늦게 노력해볼게요. 부탁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좀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나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체중하고 그 키를 반대로 두셨는지 키는 그대로인데 체중만 늘어나가지고 진짜 다이어트를 해도 의료연상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마음만 알고 있었고 그 여학생은 결국 잘생기고 키 큰 남자랑 지금 우리 허무동사님을 닮은 그런 남학생하고 교제를 했어요. 제가 이거 허정도사님만 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열심히 강구했어요. 하나님께 키 큰 키와 날렵한 몸매, 비율 좋은 몸매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제 학생부 담당 전도사님께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하나님 너무 야속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강구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물론 이제 큰 키와 외모라는 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간절히 구한 게 있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전도사님께 물어봤죠.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녀가 그 마태복음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야.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7장 7절 보면은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는 아가도스라고 해서 복이란 은혜를 뜻하는 건데 그 복이란 은혜가 너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거야. 이러시면서 누가복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네. 그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까 마태복음이랑 거의 똑같은데 틀린 단어가 하나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성령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그 마태복음이랑 달리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좋은 것 대신에 성령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고 좋아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그냥 그 성령님은 어른 돼서 주시고 지금은 잘생긴 키와 날렵한 몸매를 주세요. 철이 없었죠. 고등학생 때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을 하고 20대를 보내게 됩니다. 정말 20살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곧 20살이 되시겠지만 물밀듯이 자유가 나와요. 제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어요. 와, 세상에 어떤 재밌는 것들이 있지? 세상에 유혹이 이렇게 재밌어?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았죠. 근데 그 좋은 것도 잠시고요. 그 세상이 저에게 주는 책임감과 의무감은 저를 더 옥죄었어요. 뭘 먹고 살지? 취업을 뭐 하지? 내가 과연 부모님한테 독립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에 저는 스펙을 쌓는데 제 20대 시간과 영혼을 갈아놓기 시작합니다. 학점, 토익, 공모활동, 그리고 어학연수, 장기활동 등 모든 활동이 다 취업에 연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취업만 하면, 회사만 다니면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멋진 남자 주인공처럼 정장 입고 이렇게 멋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정말 힘겹게 취업을 했습니다. 입사 날만 좋았어요. 진짜 너무 많은 업무량과 진짜 직장 상사의 잔소리, 그리고 달을 보고 출근해가지고 새벽에 밤에 달을 보고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지? 정말 전쟁 같은 삶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주말에 토요일 저녁에 회사를 나가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사실은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그 토요일 날 사장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잘 보이려고 회사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척을 했죠. 밤새 일하고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운전하려고 집을 가고 있는데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막막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잘 운전을 하다가 옆을 보니까 한강과 하늘이 너무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저기 옆에 있는 한강과 하늘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차를 운전하다가 한강으로 그냥 딱 들이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삶 자체가 너무 희망이 없고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집으로 도착해서 터덜터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어떤 젊은 부부가
성경책을 들고 꼬마 아이와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교회를 가는 모습을 와 너무 평안해 보였어요. 저는 진짜 취업만 해가지고 회사만 다니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가정을 꾸려서 교회를 나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세상에 치여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이미 저는 글렀고 제 배우자가 정말 신앙심이 강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제 삶을 좀 이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어때요? 그 기도는 좀 이루어진 것 같나요? 네, 저는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살아있는 교회를 오게 됐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각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고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 양육이 아니라 뭐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뭐 사탕? 얘가 주는 거야? 우와. 잘라서 먹을래. 아, 햄이랑 잘라서? 아, 알았어. 자, 이거를 나눠서 먹을까? 이거를 둘이 나눠서 먹을까? 네. 하임이도 그걸 원해? 넌 입에 있는데도 또 그거를 먹고 싶은 거야? 알았어. 사탕. 사탕 주세요. 너 얘가 양보한 거야? 네. 아빠 나도 사탕 먹을래. 사탕 먹을래? 그러면은 이거를 두 개로 나눌까? 네. 알았어. 기다려. 알았어. 하임아. 잘 보셨나요? 제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하임이는 저에게 울면서 사탕을 구합니다. 제가 사탕을 충분히 구해줄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참 야속하게도 그 사탕을 충분하게 주지 않아요. 이리저리 말 돌려가면서 그냥 반 개만 주죠. 제가 하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사탕을 안 줄까요? 아니면 제가 사탕을 구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갖다 줄까요? 제가 사탕 구할 능력이 그 사탕이 하임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하임이가 그 사탕이 일시적으로 하임에게 달콤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탕으로 인해 가지고 이가 썩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탕으로 인해서 밥을 안 먹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임에게 좋지가 않죠. 하나님도 이런 입장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간절히 구했던 그 큰 키와 비율 좋은 몸매를 제가 만약에 갖게 됐으면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저의 삶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더 많은 유혹에 빠졌을 것이고요. 더 교만해졌을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더 늦게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세상의 유혹이 저에게 다가왔을 테니까. 제 아내가 뭐 외모를 안 보는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저보고 혼남이라고 했어요. 왜 아내라?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고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장 큰 축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동안 너무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이미 그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20대와 30대를 보낼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왔던 거, 조바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한 예배로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 더 이상 우리 삶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비행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 때문에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몰디브를 출발했는데요. 여러분은 뭐 결혼을 안 해보셨겠지만 결혼이 상당히 힘들어요. 가식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식적인 미소를 지면서 여러 하객들과 인사를 하면서 두꺼운 화장을 하고 힘든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상당히 피곤해요. 물론 행복하긴 하겠지만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죠. 그렇게 피곤이 풀리기도 전에 비행기에 바로 탑승한 우리 부부는 좁기 좁은 그 비행기 안에서 그의 시간이 짜증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피곤했는지 제 어깨에 고개를 딱 떨구더라고요. 상당히 무거웠지만 짜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10시간만 더 가면 정말 환상에서 몰디브에서 저 환상의 시간, 신혼여행을 그 모히또 한잔 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그 하얀 구름하고 넓은 바다, 거기에 빠질까봐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튼튼한 비행기와 그 목적지가 확실하게 있는 그 기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시간이 몰디브에서 보낸 시간처럼 설레고 즐거웠어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 안전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천국으로 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코노미 클래스건 퍼스트 클래스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확신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또한 충분히 설레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각자 가진, 아니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탤런트, 뭐 누구는 인기가 있을 것이고, 누구는 큰 키가 있을 것이고, 누구는 뭐 다정다감이 있을 것이고, 각자 가진 탤런트들이 있어요. 그 탤런트들을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쓴다면 우리는, 그리고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삶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천국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30대 후반이 돼서 알았죠. 우리 러다브리 학생부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